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일단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이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 사울이지만 그의 명령이 부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을 은밀한 곳에 이제 숨어 있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이제 회유해서 참 이 다윗 왕을 죽이려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좀 이제 변호도 하고 막으려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하는 게 4절부터 나오죠. 4절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제가 변증했을 때 6절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울은 요나단의 이 사울의 변호하는 이 말을 듣고 또 잠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는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뒤에 보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맹세해놓고 결국은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죠? 또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죠. 그죠? 악령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두고 그의 선한 일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마음이 선하고 무죄하고 충성스럽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용맹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물론 백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죠? 왕에게 충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의 성과에 대해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변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정작 요나단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선이죠.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요나단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따르기보다는 결국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옳은 거냐?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서 아버지를 따라가야 라는 게 원하느냐? 이런 게 우선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의 정을 우선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또 주님을 변호하고 증거하고 이런 일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부모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복음서도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우리의 우선순위는 부모, 자식, 또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혹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가정을 버리고 어디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서 그게 충성인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조화를 잘 맞춰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의 도에 대해서 제자가 우선순위로 어디를 따르는 게 우선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셔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했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을 증거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가족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아봐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조화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조화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극단적으로 어디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참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육신의 정에 휩쓸려 다윗을 따라가서 오히려 사울왕을 일깨울 수도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으로 다윗을 따르기보다도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정을 먼저 우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 한번 교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미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딸 메랍은 원래 주겠다고 해놓고 다른 데 시집을 보냈죠. 그죠? 사울왕이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 이제 이 미갈을 이제 아내로 줬는데, 이제 8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제 이 단창을 들고 이 악령이 다시 들어서 아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맹세까지도 했지만 결국은 이 악령에 의해서 결국은 또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일에 이제 발생한 일이에요. 그죠? 세 번째 이제 한두 번은 봐준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이제. 그죠? 보통 사람들도 그러죠. 에이, 내가 한 번, 두 번은 봐준다.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난 결코 나는 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벌써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집에 있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근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도피할 때 보면 창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그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이 창으로 또 달아서 내렸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그랬어요, 그죠? 창으로 해서 이제 도피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갈은 이제 그 전령들을 이제 속이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그래서 이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여기 우상은 이제 뭐 보통 가족이 섬기는 신상인데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들인데도 이 가족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라헬도 그랬어요, 그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보면은 그 부친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이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찾으러까지 왔었잖아요. 속였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눕혀놓고 우상을 눕혀놓고 염소털로 이제 머리인 것처럼 씌우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령들을 이제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제 확인하라는 거죠.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예 이제 병들었다고 하니까 어때? 침상째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전령들이 이제 들켰죠. 이제 전령들이 들켰습니다.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을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미갈도 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보면은 이제 속였죠. 어떻게 보면, 그죠? 거짓말을 했고 그랬던 거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도 또 핑계도 있어요.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이 나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이제 교활한 계략과 육신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선악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어떤 육신적인 자기 생각보다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 자체는 아무리 선의의 우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거짓말 자체는 선이 아니에요, 그죠? 말 그대로 거짓말이죠. 근데 때로 이제 선을 위한 거짓은 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헛된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에 그랬죠, 그죠? 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싫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거는 다 우상이잖아요, 그죠? 우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소위 이거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죠? 마치 그런 거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다는 게 핑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 거짓말 자체인 거죠. 그래서 이 미갈은 사람의 지혜나 인정에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협을 당하면 사람의 지혜가 나오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보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걸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기보다는 정당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인정에 의지하지 말고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말씀에 있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때로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의 말씀으로 해서 그걸 설득하려고 많이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다른 성경을 떠난 다른 어떤 지식이나 지혜의 말씀보다도 우리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그런 마음이 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미련한 것이죠. 그냥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와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과정을 경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정도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좋지 않은데 결과가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고 이러는 모든 일에 그 사람이 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있는 그대로 우리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잖아요, 그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정을 세상의 지혜로 해가지고 더 부풀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로 해서 복음을 더 아름답게 한다든가 십자가의 도를 포장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고.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의 근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는 뭐죠? 미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지혜, 자기 이 생각으로 해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지, 그죠?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정당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들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조론 같은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루에 24시간을 해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의 지식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거기에다가 새로운 학설을 갖다가 집어넣고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증거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그죠? 사무엘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제 도피를 했죠.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나요시라는 것은 그 들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라마의 어떤 들판에 아마 이제 사무엘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보면 많은 선지자 무리가 있었죠.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전령들에게 예언을 하도록 한 거예요. 예언. 그 다음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전령들을 계속 보내지만 세 번씩이나 이 전령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그 사무엘이 그들의 선지자의 수령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아마 이게 선지자 학교의 기원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미 선지자들 학교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고 가르쳤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22절에 가면 이제 사울이 직접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냈지만 그들도 이제 예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미 이 속담은 10장에도 나왔었어요. 한번, 그죠? 10장에도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거는 하나의 조롱을 하는 거죠, 그죠?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 이제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속담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 벌거벗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왕복을 벗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위의 모든 상징을 벗은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권위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영적인 능력으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 다윗을 보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왕복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는 동안에 아마 이 시간에 이제 도망갈 충분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도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무엘은 선지자 무리와 함께 이 영적인 능력으로 보호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 예언이 어떤 내용일까요? 모르죠, 그죠? 성경에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뭐냐? 누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죠?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언을 했지만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대언을 통해 예언을 통해서 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깨어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는 것을 이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뭘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든지 보면은 예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그렇죠. 그죠? 예언의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계시로 전달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언이라 그러면은 예언의 원래 일반적인 정의는 뭐죠? 앞으로 뭐 과거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기록된 말씀, 이거를 통틀어 이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된 뜻을 대언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그래서 기록상의 그 예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시제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어떻게 됐죠? 지금은 이제 뭐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성경이 지금 완성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의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가 시제상으로는 지금 현재로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진행되는 예언이 있고 앞으로 될 예언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통틀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라고 했지만 우리 그 시제상, 물론 이제 기록상은 완성됐고 뭐 분별할 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는 시제상으로 할 때는 이것이 과거냐 현재냐 또 미래의 일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도 보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오므로 해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일단락되고 새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신약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건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신약은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뭐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미래의 일이었지만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중에 후에 이루실 일들은 여전히 미래로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있었죠. 그죠? 그거는 요엘의 예언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이것도 보면 1차적인 성취예요. 최종적인 성취는 아직 미래에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요엘이 1차적으로 이제 예언을 성취하지만 최종적인 성취는 미래에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하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천년 왕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성취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이루었던 것을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으리라.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런 것들은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과도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것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완성된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고린도 성도들이 받을 때만 해도 뭐예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건 과도기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주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언을 주신 방법도 성경의 기록이 완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어떻게 했죠? 천사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 보이게 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럼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현재에도 그러면 이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구별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단들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꿈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내 꿈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지금 뭐 어떤 다른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기록된 완성된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면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언이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그렇게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완성될 때도 주님이 당부하신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계하셨어요. 그죠? 우리 그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신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거의 AD 100년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100년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래서 바르게 이제 증거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원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예언을 받아들이는데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원칙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그게 성령과 관련이 된 것인가, 성령과 관련이 된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가르침의 사역인가. 그러니까 예언 해석에 이제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말씀드렸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호흡과 숨결로 해서 그 성령의 감시하에 지배하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선지자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대언자가 더 옳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대언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지, 마치 선지자라 그러면은 뭔가 이제 미래의 일을 모종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알려주신 그 근본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언의 근본이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셔서 그것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킹제임스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신 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잘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예언의 원칙이 첫 번째 성령과 모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관련.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언의 최종적인 목적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됩니다. 그죠? 모든 예언의 증거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결국은 그 증거의 최종적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많지가 않아요. 점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세상에 잘 사는 축복만 얘기하고 처세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점점점 교회가 커지는 것 같지만 마치 누룩이 번져서 그 여자가 누룩을 던져서 많이 부풀게 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물질을 향하고 점점점 거대화돼가고 기업화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0절에 잘 생각해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뭐냐면 다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여신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모든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천 CBF 말씀 주제였죠. 그죠? 네? 어제 그저께 평천 CB에서 여기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 제가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 그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모든 영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야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언에 대한 증거의 대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계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증거한 다른 거 외에 다른 영을 증거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영을 증거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거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주변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계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이렇게 되면서 말씀에 더한 이런 말씀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창념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른 영에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언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요나단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변화하는 데서 우리는 주님이 우선순위 돼야 돼요.
우리 물론 이제 육신의 정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그다음 미가를 통해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정직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변화하고 증거하는 자로 어떤 자세와 방법을 해야 되는가, 이게 세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고, 특별히 더 보충해서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충으로 조금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근거와 근본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오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를 회복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완성된 성경 말씀을 넘어선 다른 예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모든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령의 통제 가운데 완성된 성경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죠?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대언자들입니다, 그죠? 구약의 이런 신약의 선지자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선지자들입니다. 대언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